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를 달에 비유하셨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작은 잘못조차 두려워하며 계율을 지켜나가는 삶은 결국 자신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마치 고요한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처럼 담엄하고 청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비심을 품고 선업을 쌓아가며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자비스러운 사람은 담엄하기 달과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밭에서 땀 흘리며 일했지만 가족이 먹을 것도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비구 한 분이 공양을 청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가 먹을 작은 곡식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죄를 두려워하고 작은 선도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상의하여 남은 곡식의 절반을 내어 스님께 드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그날 배가 고팠지만 그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뜻밖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밭은 다른 밭과 달리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탐욕을 버리고 보시한 작은 공덕이 달처럼 빛을 낸 것임을. 사람들은 그를 달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달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온 세상을 비추듯 그의 자비로운 마음 또한 마을 사람들을 밝히고 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화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달과 같이 단정하고 담엄하다. 그 마음은 중생을 보호하며 고뇌를 떠나 청정한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윤회의 길은 끝이 없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조차 영원하지 않다. 옛날 정생왕이라는 현명하고 덕스러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이나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웠고 왕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그는 세상을 떠난 뒤 제석천이 거하는 33천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정생왕은 황금빛 궁전에 앉아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온갖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빛나는 봅의 숲, 음악소리, 끝없는 향기, 그리고 해와 같은 광명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복이 다하자 정생왕은 다시 천상에서 떨어져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생의 선업 덕분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이번 생 역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의 경지라 여기지만 불법에서는 그것조차 윤회의 한 고리일 뿐이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반드시 다하고 다시 인간하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행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하늘나라의 즐거움조차 무상하고 오직 깨달음의 길만이 윤회의 사슬을 끊는 참된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도 언젠가는 다하나 열반의 평화는 다함이 없다. 윤회의 고리는 아무리 빛나는 궁전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천상은 복의 과보일 뿐 해탈의 종착지가 아니다. 즐거움은 무상하고 무상함을 아는 지혜가 곧 자유다. 선업은 천상의 문을 열고 지혜는 해탈의 문을 연다. 달콤한 천상의 쾌락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통의 씨앗이 된다. 윤회의 바다는 깊고 끝없으니 오직 깨달음만이 저편의 땅이다. 복락은 쌓으면 다하고 지혜는 닦을수록 끝이 없다. 천상에 태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면 다시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천상에 머물되 마음은 열반을 향한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천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늘과 인간과 지옥 모두는 마음이 지은 그림자일 뿐이다. 복락은 인연 따라오고 가지만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천상에서 웃는 자도 언젠가는 눈물로 윤회에 다시 선다. 자비와 지혜로 닦은 공덕만이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배가 된다. 옛날 옛적 바라나시 근처 작은 나라에 한 젊은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하여 숲으로 들어가 수행하며 불살생과 불투도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나는 풀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벌레조차 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은 눈길조차 두지 않고 자기의 것이 아니면 단 한 조각의 곡식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리석다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서 풍기는 자비와 청정한 기운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왕궁의 창고마저 텅 비고 백성들이 서로의 곡식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수행하던 그 바라문은 자신이 모아둔 작은 보리쌀과 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 굶주린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는 끝내 자신의 몸마저 모두 내어주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길은 곧 하늘의 보배로 이어진다. 작은 목숨이라도 해치지 않고 작은 물건이라도 탐내지 않으면 그 공덕은 한없이 넓어진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온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날 밤 모두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신이 나타나 이 바라문은 전생의 계율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으므로 지금 천상에 태어나 무량한 즐거움을 누린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바라문이 바로 훗날 깨달음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고 작은 선이라도 기쁘게 행하라. 계율을 지닌 삶은 곧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된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마음이 곧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이는 이미 마음의 부자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달이다. 불살생의 자비심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품는 지혜다. 작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선업을 지키는 힘이 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나 당당히 걷는다. 살생하지 않는 손길은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청정한 보배가 된다. 계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명을 벗기는 등불이다. 불살생과 불투도는 모든 보시의 근본이다. 계율을 바탕으로 한 삶은 자신뿐 아니라 남을 살린다. 욕심을 멀리하면 배고픔 속에서도 풍요를 얻는다. 자비로 생명을 살리는 이는 곧 부처의 길을 걷는 이다. 계율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중생을 위한 희생이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두려워하는 이는 이미 극락의 문턱에 서 있다. 옛날 사바 세상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지만 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오셨을 때 그녀는 집에 있던 마지막 곡식 한 줌을 꺼내어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곁에 있던 이웃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찌 마지막 것을 다 내주느냐? 그러자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으니 줄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보시일지라도 마음은 한없이 넓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보시는 달과 같다. 가난 속에서도 기꺼이 베푸는 마음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과 같아서 모두에게 평등히 빛을 나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의 금은 보화보다 이 작은 보시가 더 크다. 그 후 여인은 늘 자비의 삶을 살며 남을 해치지 않고 돕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과 같은 사람이라 불렀고 그녀의 선행은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본받게 되었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행한 보시는 달빛처럼 맑고 단정하여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적은 보시라도 자비의 마음이 크면 하늘에 닿는다. 가난 속에서 베푸는 이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달빛은 차별 없이 비추듯 자비로운 보시도 차별이 없다. 물 한 그릇의 보시도 마음이 맑으면 삼천 대천 세계를 적신다. 보시의 값은 금은에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있다. 자비로운 손길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된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는 달빛이 된다. 보시는 남을 살리면서 동시에 나를 빛낸다. 탐욕은 재물을 늘리지만 보시는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 자비는 가장 큰 보호망이 되어 중생을 감싼다. 달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듯 보시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을 내어 베푸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보시하는 삶은 단정하고 맑아 달처럼 존경받는다. 베푸는 순간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더 많은 복을 얻는다. 자비의 보시는 무명을 걷어내는 가장 부드러운 빛이다. 부처님 당시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곡식 한 줌을 꺼내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적은 것을 올린다고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보시라 하여 반드시 많은 재물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작은 보시는 달빛처럼 청정하여 온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다. 이 사람이 지닌 자비와 보시의 마음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다. 그 남자는 이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행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비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진정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달려 있으며 자비로운 삶은 결국 스스로를 달처럼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요. 자비와 보시의 공덕. 가난한 손에도 마음은 풍요로워. 한 줌 곡식, 한 모금 물, 달빛처럼 고요히 세상에 비치네. 자비는 무거운 금은보다 귀하고 보시는 화려한 궁전보다 밝다. 작은 선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중생 마음에 평화를 심는다. 달처럼 맑고 단정한 삶, 자비로 중생을 품고 보시로 세상을 밝혀 빛나는 이 진정 부처의 길을 걷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